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이고요. 또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선한 싸움 6번째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주만 계획하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였는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금 6주째가 되었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이 말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시, 영광시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고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섯 번째로 어떤 분인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죽음을 맞이하죠. 그렇죠? 이 지구에 기한이 수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태양의 수명이 있고 더 나아가서 우주의 수명까지도 물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은 언젠가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모든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원리고 그것이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데 유독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불멸하신다. 하나님이 불멸하신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모든 세상에서 생명체가 있다고 하는 것, 심지어 무생물조차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은 내 안에 어떤 생명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간다기보다 그것도 우리에게 우리의 오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 안에서부터 만들어지기보단 바깥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거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셔야지만 바깥으로부터의 무엇인가가 전달돼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산소가 끊어지면 몇 분 안에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며칠 초밖에 견디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끊임없이 음식을 제공받아야지만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 안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제가 최근에 어느 무슬림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이제 라마단이 되면 한 달 동안 패스팅, 금식을 한다고 이렇게 자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듣기에 너희들은 이 한 달 동안 금식한다고 하지만 해가 떨어지는 순간 에서 해가 이제 뜰 때까지 마음껏 먹어도 된다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얼마나 되냐? 이제 자기가 생각한 13시간 정도 돼요. 해가 이제 지면서 다시. 그 정도 자녀들이 그래도 자유롭고 나머지는 이제 패스팅을 한다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패스팅은 좀 다르다. 우리는 물만 먹는다. 그들은 놀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 무슬림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인데, 기독교가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패스팅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루 아니면 3일, 보통은 그렇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일주일, 더 많은 사람은 20일, 어떤 사람은 40일까지 한다. 그래도 막 물어봐.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물밖에 먹잖아. 이 사람한테는 이게 충격이죠. 제가 이제 조금 찔리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패스팅이라고 말은 했지만, 저기 해가 진 다음에 먹는 게 그 패스팅이 맞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당황을 해. 말만 패스팅이지 무슨 패스팅이에요, 그게. 어떻든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어불성설, 이게 뭔가 이렇게 모순되게 만들어요. 율법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사람의 삶을 부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얽매이게 하고, 또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하고, 그렇게 사람의 삶을 결코 풍성하게 만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그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면 뭔가가 버텨낼 수 있는 소스가 필요한데,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내 안에서라기보단 바깥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 그게 끊겨지면 어떻게 해요? 패스팅 40을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운명적인 존재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거다. 먼지로 사라지는. 그 이후의 삶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의 의식은, 아마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의식은 계속 존재한다. 그렇게 해서 영겁의 삶을 누리다가 해탈을 경험하는
이것이 이제 불교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 이분법적인 어떤 그 세계관 속에서는 육신은 죄된 것이니까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고, 나의 육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영은 거룩한 거고 영만 영원토록 살 것이다. 영원 불멸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죽음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지금까지 제가 열교한 그러한 내용과 전혀 다른 독특한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이 그 방금 읽으신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특별히 구약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과 언약 구원,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개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것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감동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약의 개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이 태초는 어떤 시간의 처음보다는 그 이전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 주시고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라고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시간의 개념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존재하신 하나님, 이 개념에서 이 태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만드시는 그 주인이신데, 그 시간이 만들어진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지금. 논리적으로, 그렇죠?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 말씀으로 동격화시킨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아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삼위일체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이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시간을 만들 그 시간에 온 세상을 창조할 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다 지음바 되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4장 8절에서 푸른 마루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신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뭐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죽어가는 생명체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를 안고 이제 죽어가는 존재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를 통하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는 영생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영생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거라기보다는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경험하고 또 미래적으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생명을, 영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이제 모든 인간들은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세우신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영생을 보장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공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공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에 이르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이제 육신적인 삶을 다 마치고 죽을 때는 이제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되겠죠. 몸은 이제 썩어서 먼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과 동시에 그러면
그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영생을 얻는 방식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전부 다 율법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뭐 예를 들어서 모슬림들은 평생에 한번 메카를 방문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구원의 방식을 제시하죠. 불교나 힌두교는 어때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어떤 깨달음, 또 어떤 자비, 행위를 통해서 다 이렇게 구원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유독이 어떻게 해요? 그런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약한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죄가 들어오므로 죄의 영향권 안에서 인간들의 한계를 성경은 아주 직시해버립니다. 겉모양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투시경을 쫙 비춰보면 온갖 죄악이 이 안에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죽는 순간까지 오라, 내 안에 이 어떤 죄 때문에 막 씨름할 수밖에 없고,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쭉 설명해 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오라 나는 죽게 되었다. 왜 그러나 내 안에 죄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죄성이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직시하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이해합니다. 무슨 20년 동안 병만 쳐다보고 수도 행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어때요?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불교에서 아주 성인으로 뽑히는 그 성철 스님인가요? 그분이 면벽 수행을 이렇게 오래 하셨잖아요. 그 오랫동안 면벽 수행하시면서 그분이 결국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믿지 말아라. 내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야. 되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나름대로 자기 절제와 복종을 통하여 선을 이루려고 내 안에 어떤 선을 좀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한번 구원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무한대 다 있는데 그거 해봤다 이거예요. 해봤는데 결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내 안에 어쩔 수 없는 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고, 그것을 성철 스님은 그래도 돌을 닦으신 분이니까 솔직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솔직한 사람은 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에 맞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운명인데 이러한 운명을 맞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개자로 보내셔서 그를 구세주여 주님으로 마음에 믿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시인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 생명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너희들이 새롭게 태어난다. 근데 이것은 매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영적인 사건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죄의 형벌로 인하여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생명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자, 그 부분을 같이 공부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들이 생긴 어떤 삶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결코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과 반대되는 어떤 육체의 욕망, 또 세속적인 가치관 이렇게 그렇게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냐면 여러분은 죽었고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이 죽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 생명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은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릴레이션십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이 공급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실감하세요? 실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미스테리한 거예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진리예요. 자,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이,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다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한다? 부활 생명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그것을 온전히 경험할 것을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생명이 미래 어느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영어식 평으로 Your life is now hidden with Christ in God.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신비스럽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진짜 생명은 다 은폐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은폐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여 볼 수 없는 분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은폐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 부활 생명도 보이지 않아요. 은폐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언젠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언제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 때. 역사의 종말, 완성의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함을 통하여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동일하게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은폐되어 있던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 생명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단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겨져 있다. 은폐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였는데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정말 너에게 이 부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이 사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부활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부활 생명이에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 생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요? 아들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돼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어에서 뭐라 해서 He who has the Son 그를 소유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무엇이 있겠어요?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유하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들에게는 어떻게 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당연히 생명이, 부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무엇이 없다? 생명, 영생이 없다. 부활 생명을 기대할 수 없어요. 오직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다시 하여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거예요. 아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면성이 있어요. 아들 안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들을 소유하기도 하는 이런 그 상호 일체의 그 어떤 관계가 그 믿음 속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들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오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한 이 부활 생명은 단순히 미래에 완성될 미래 시점에서의 그 생명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다. 이 부활 생명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력이 떨어질 때에 그 부활 생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삶의 어떤 활기를 주고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생명이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너희가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자들이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오는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체에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자에게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우리 모든 인간들은 몸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어떤 한계 속에서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이 중력의 무게를 받으면서 그것을 뭐랄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 중력을 견디어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먹고 나도 어떻게 해요? 먹는 순간은 즐거운데 그 다음에 또 피곤이 쫓아와요. 그렇죠? 그게 이 땅에서 몸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자연적이고 운명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죠. 피곤함.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동일해요. 왜 우리도 다 그렇게 몸의 존재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앙망하시면 돼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것을 이 NIV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힘이 빠지고 힘드니까 좀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다른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뭔가 지치고 힘들 때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불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 역동적인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단순하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하나님께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새로운 길과 소망과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